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네, 뿌리 깊은 교회입니다. 작년에 표와 같다고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문의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 표가 같은 해는 아마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표를 해마다 바꿔야 하나? 왜 표를 해마다 바꿔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표는 교회가 사람이 세운 목표입니다. 사람이 정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했어요.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연말에 가면은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이루려고 노력했는지 적어도 점검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반성이나 점검 없이 때가 되면 표를 바꾸고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저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표가 전적으로 사람의 뜻은 아닙니다. 표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당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해마다 바뀌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해마다 바뀔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님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바람이 해마다 딱 때가 되면 순식간에 딱 바뀌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동쪽으로 갔으니까 내년에는 서쪽으로 가보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시죠.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의문을 던지고 보니 작년 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때 기도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열심히 노력은 해보고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 표로 계속 가더라도 오히려 목표가 분명한 길, 흔들리지 않는 길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꾸든 말든 뭔 표인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올해 저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관심도 없고 목표도 삼지도 않고 끝나고 나서 반성도 없다 그러면 과연 해마다 목표를 바꾸는 것이, 표를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불도저처럼 이룰 때까지, 적어도 성과가 보일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도 이룰 때까지 고집해서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은요, 고집이 있는 분이세요.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것을 밀고 가십니다. 물론 필요한 고집이고 선한 고집이죠. 사람들에게도 이런 필요한 선한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하들이, 직장에 있는 그 부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상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자주 앞뒤로 바뀌는 사람. 아침에 이 말하고 저녁에 이 말하는 사람. 제일 부하들이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을 맡기거나 또 조금 더 강한 분이라도 견딜 수 있는데,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는 사람, 이게 제일 견디기 힘든 거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자주 바뀌고 목표가 자주 변하는 사람 참 불안해요. 무엇보다도 발전이 없고 늘 목표 앞에서 머물고 거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늘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이 되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은 그러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목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늘 여전하고 늘 끝에,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늘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붙들어 가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견고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너희의 죄가 철필에 새겨서 바위에 새길 정도로 나의 불이 화가 불 일듯이 타오르듯이 맹렬해지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심, 고집스럽게 이끌어가시는 본심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나의 준비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고주순한 고집스럽고 견고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죠. 그렇게 해서 주시는 말씀, 아름다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표와 같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자고요. 작년도 대답 안 하셨는데 올해도 아주 지속적으로 견고한 고집이 있으시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진 것은 뭐냐면 흔들린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그 흔들리는 믿음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100% 흔들리게 돼요. 왜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변합니다.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늘 변해요. 내가 가진 힘이 믿을만 합니까? 이게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믿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 믿음도 흔들려 하나님께서 떠나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고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말라 죽는 나무라고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특별히 사막에 심긴 떨기나무는요, 우리가 사막에 대한 영상을 볼 때에 바람에 불어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가시덩굴 있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러죠. 갈대는 흔들리죠.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갈대가 뿌리가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갈대는 뿌리가 안 뽑혀요. 아무리 바람에 불어도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조그만 바람에도 뿌리가 뽑혀서 굴러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깊이가 중요합니다. 깊이가.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목표는 깊이입니까? 아니, 대부분 높이죠. 여러분 올해 벌써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운 목표가 깊이입니까? 높이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높이를 줬죠. 그래프를 줬어 여기까지 이루되 내가 사놓은 주식이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높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소득도 승진도 모두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목표는 높이예요. 높이. 그런데 문제는 깊지 않는 뿌리로 쌓은 높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이번에 일본 지진 보세요. 깊이가 없고 뿌리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를 원하실까요? 높이를 원하실까요? 이건 대답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이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벨탑으로 다 무너뜨리셨어요. 높아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은 뭐냐면 깊이예요. 깊이. 깊이예요. 좋은 일에 대한 깊이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죄에 관한 것도 하나님은 깊이를 보세요. 높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너희의 마음속을 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죄의 높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많이 쌓아도 네 마음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쌓아지지 않는 그런 죄의 높이지만 네 마음속 깊이에 죄를 높이 쌓아놓으면 내가 그걸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높이가 아니에요. 깊이예요. 우리 인생의 깊이, 우리 믿음의 깊이, 우리 사랑의 깊이를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자기도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요, 실수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본심은 안 그러는데 말이 헛나왔다? 아닙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깊이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 특별히 입술의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깊이가 있을까요? 높아지려는 말들이 올해는 난무할 겁니다. 근데 그 말들 속에 깊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했던 말들 가운데 진짜 깊이 있는 말들이 올해는 새롭게 등장할 수 있게 될까요? 이와 같은 뜻의 말을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사람의 깊이를 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1시간만 대화해 보면 알 수 있대요. 플라톤은 사람의 마음 속에 3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3장. 사람의 마음이 3장이라는 것. 근데 그 3장 안에 있는 새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입술의 말이래요. 그래서 1시간만 진실되게 1시간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깊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떠보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깊이 있는 말로 1시간만 나누면 누구든지 깊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깊이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들이요, 깊이가 없어요. 말도 깊이 있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사람, 즉 3장은 있어도 3장 안에 새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연륜이 들고 믿음 생활이 오래됐대도 입에서 나오는 말에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속을 보이고 살아요. 자기가 깊이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깊이를 찾아낼 수 없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속을 드러내고 살아요. 심지어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걸로 드러내는 겁니다. 들키기 싫은 마음, 점잖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좋은 판단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깊이가 없으면요, 본인, 자기 자신부터 힘이 들어요. 2가지만 말씀, 깊이가 없으면요,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깊이가 없는 자녀들은요, 눈치를 봅니다. 동료나 친구들 중에서도 깊이가 없으면 남의 눈치를 보고 귀가 팔랑거려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렇게 돼요. 깊이가 없으면 인생에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늘 지나고 열심히 해도 이게 내 것인가 아닌가를 잘 몰라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늘 제자리. 2020년에 세운 계획, 21년에 세운 계획, 22년에 세운 계획, 깊이가 없으면 해마다 똑같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발전했는지, 깊어졌는지, 뭔가 이루어가는지, 내가 지금 행복해져 가는지 몰라요. 깊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없는 사람의 말로가 표현이 돼서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치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의 인생의 중년에 뭔가가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인생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자고새래요. 자고새. 이스라엘 광야에 자고새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자고새는 깊이가 없는 새 있는가 봐요.
근데 자고새 옆에 무슨 새가 있냐면 뻐꾸기가 있어요. 뻐꾸기.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 오늘 떡국 쏜답니다. 떡국을 떡 드시고 가시래요. 그래서 떡국 말고 뻐꾸기. 뻐꾸기가 뻐꾸해요. 그리고 자고새의 이 둥지에 자기 알을 낳고 가버려요. 자기 알을 낳고 가. 뻐꾸기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그럼 자고새는 또 그 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자기가 품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고새의 알보다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를 해요. 뻐꾸기가 먼저 부화해가지고 이 새끼가 이제 무럭무럭 자랄 거 아닙니까? 그 자고새 알 아직 부활하지 않는 그 알을 발로 밀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둥지 밖으로 던져버려요. 깨져버려요. 자고새는 자기 새끼처럼 열심히 키우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날개짓을 하고 날게 될 즈음에 뻐꾸기가 와서 옆에서 뻐꾸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뻐꾸기 새끼가 세상에 그 뻐꾸기를 따라가 버려요. 뻐꾸기 어미를 따라가 버려요. 자고새는 빈둥지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남의 알을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이 그의 중년이 모든 것이 그를 떠나겠고 어리석은 자가 될 거다. 자고새가 뭐냐면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믿음이 부족한 부모, 중년이 이렇게 자고새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빈둥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줄어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어린이 수가 감소하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육부의 교육 기본 통계하고 예장 통합교단의 교사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지난 10년간 일반 학령 인구,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얘들 인구의 감소는 10년 동안 19.3%였어요. 한 20% 됐어요. 그런데 교회나 교회학교도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이 줄어서 그렇다 하면. 그런데 교회학교의 학생 감소는 뭐냐면 여기에 2배예요. 37%예요. 세상에서는 한 명이 줄면 교회에서는 2명 주는 거예요. 청소년의 경우는 또 심각합니다. 청소년의 경우는요, 부모가 신앙이 있는 비율을 물어봤어요. 이 청소년들에게 네 부모가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예,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대답을 하는 얘기가 90%나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 끌고 오는 겁니다. 자기 자발적으로 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는 겁니다. 가족화가 됐어요. 근데 더 놀랐는데 그 90%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에서 네 부모하고 신앙교육, 신앙에 관련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27%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27%. 3명 중에 1명이에요. 4명 중에 1명만 같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가 신앙에 관한 대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깊어지겠습니까? 1919년 기독교 초기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름도 바꾸셔서 곽알련이라고 신학교 교수님이 되셔서 목사들을 이 양성하는 기관에서 목사를 만드는 책을 펴는데 목사집법이 그 내용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협력해야지 신앙이 뿌리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뿌리화가 돼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될 때 부모와 자녀 모두 함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죠. 세상의 교육은 높이 교육입니다. 높이 올라가야 돼요. 성격도 올라가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높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믿음의 교육은 뭐냐면 뿌리 교육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 교육이에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세상도 이제는 높이 교육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뿌리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인성 교육을 하고 감성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에서 뿌리 교육을 깊이 하게 돼요. 습관 교육을 하게 돼요. 온 세상의 피조세계도 이제는 높이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뿌리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신 그 원리로 돌아가는 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성도, 뿌리 깊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자녀들을 3명을 가르치는데 자녀이 어떻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실력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애들은. 그런데 무엇을 봤냐면은 애들이 친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봤어요. 뭔가 용돈을 주면은 그 용돈과 친구가 같이 먹었는지 그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친구가 생기면은 집으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볼 때에 깊은 아이, 넓은 아이, 좋은 아이 같으면 우리 자녀가 잘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해마다 비슷한 얘기를 들리고 오고 좀 뭔가 부족한 얘기, 그런 아이를 친구를 데리고 오면 걱정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높이 자라고 높이 뭔가 성적을 올리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넓은 교우 관계, 넓은 친구 관계가 있기를 원하는 건지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우 관계가 넓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지. 뿌리가 깊지 않으면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허리 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어서 입이 무성하고 청청하는 거예요. 열매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근본 본질이 뭐냐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뿌리 깊은 사람이 입을 무성하게 풍성하게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까 같이 가시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풍성해서 입이 풍성한 그 나무 밑에 얼마나 많은 동물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냐고요. 뿌리가 깊어지면 그늘도 넓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높이 어떤 곳에 올라가는 게 자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넓게 비춰야 돼요. 그곳에서 그늘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다 대통령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다 1등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그늘을 넓게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게 뿌리가. 깊이가 있으면 넓이가 생깁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대부분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품지 못하고 날카롭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좁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넓지 못하고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깊이 헤아리는 사람은요, 넓게 품어줍니다.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넓게 품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없다. 내가 넓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깊이를 생각해 보셔야 돼. 해마다 내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진다고 그런다면, 내 생각의 범위가 좁아지고 사랑의 범위가 좁아진다면 내 깊이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 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내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깊이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자. 예수님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어서 그 넓이도 원수까지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답들 안 하세요. 올해는 제 대답을 좀 하시다니까요. 저도 대답 못해요.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그런데 예수님은 깊이가 얼마나 깊으신지 그 넓이가 원수까지의 넓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지레 겁먹고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믿음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 정도 넓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믿음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아주 제자를 따끔하게 혼을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아하는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꾸중의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한다 이 말만 쏙 빼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거 좀 낫게 해달라. 제자들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뭐냐면 이제 제자들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기들 지금 도대체 우리 아들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느냐.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막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형편없는 제자들의 스승이요? 제자들 이따구로 가르쳐놨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시오 당신이.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 고치고 이미 한번 귀신들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얄팍한 자기 경험 가지고 우리는 귀신 쫓아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제자들은 듣질 않습니다. 맞지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말씀을 냉큼 받아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예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뉘우치고 바로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믿음을 일으키기 어려우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나의. 여러분 지금 병을 나으려면 누구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귀신 들린 아들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버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들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믿음을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아버지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자식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가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들이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깊이가 없으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나의 믿음이 없어서 내 아들이 낳지 못할 것 같으니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부모인 저도요, 해마다 자녀들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들 앞에서 해마다 내가 믿음 없는 자로 서 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자식 앞에서 믿는 부모로 설 수 있겠는가? 내 믿음의 깊이가 자라지 않고 깊어지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저희 기도는 그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뿌리 깊은 믿음이 될 것이라고 하시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타의. 놀랍게도 이 바타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견고함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확고부동한 견고함이에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뭐냐?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가 깊이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견고함이 의지와 의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런 정도의 믿음인가? 그런 정도의 의지와 의뢰인가? 내가 하는 기도와 예배가 그런 정도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요, 시편 1편에 있어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자냐? 시편 1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깊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서로 나누는 사람. 그래서 서로에게 진지하게 1시간 정도 말씀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화할 수 있죠. 한 10시간. 그죠? 맛집에 대해서는 한 20시간 대화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대화하실 수 있나요? 죄의 유혹을 물릴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이고요.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요, 어른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요. 아들아, 오늘 설교 말씀에 요나인데 요나가 참 고집이 세지. 왜 요나는 그렇게 고집을 피워야 됐을까? 이해가 안 되네. 야, 그런 고집센 요나는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라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아빠,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이 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지? 나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짓궂게, 야, 요나가 고집을 그렇게 피웠는데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어떻게 하냐? 나는 지옥 갔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또 고민되잖아요. 아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아빠가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빠,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게 진심이라면 아빠는 아들이 눈에 지옥 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그 아버지의 믿음이 깊지 않은 것을 어린 아들의 눈에 들킨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머라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있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는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생깁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 간에 내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을 나눌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공통의 관심사가 될 때 말씀이 믿음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코로나가 닥치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교회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의 위상을 완전히 변하게 만들 것이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데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관심을 둔 분야가 뭐냐면 말씀 통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질 않으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일에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어른 예배에서 아버지가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었다. 근데 교회 학교 간 아동부도 가고 유치부도 가고 청소년부에 갔던 자녀도 똑같이 그날 요나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한 주간의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다른 예배를 드렸어도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유머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이번 2월 말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주일 본문의 말씀을 온 교회가 통일하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메시지 통합이에요. 메시지를 통합하는 거예요.
말씀 통합이 아니라 메시지 통합은 뭐냐면 본문도 같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있는 주제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여기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학교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그 말씀 통합 메시지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지, 큐티지, 집에서 가족이 같이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야기거리, 대화거리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일주일에 단 몇 분만이라도 세상 걱정 이야기, 세상 욕심 이야기,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 말고 말씀 속에서 깊어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시집의 한 시 한 구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사색이 새든 방에.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별빛과 달빛이 내 방에 새를 내듯 사색이 오늘 밤에도 새든 내 영혼에 사락사락 찾아든다. 괜찮아죠? 아이고, 이 목사님이 처음에 시를 못 쓰더니 갈수록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 구절이 쫙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 사람의 깊이는 뭘까? 사색의 깊이구나. 깊이가 없는 사람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생각이 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깊은 생각이 뭐냐면 사색이에요. 깊은 생각이 사색이에요. 오후 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음 주부터 오후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면 설교 사색입니다. 설교 사색. 오전에 드려진 예배 말씀 주제를 가지고 오후에 1시간 동안 더 깊이 있는 배경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삶 늦은 밤에 찾아오는 깊은 생각은 뭘까요? 걱정이고 한숨입니까? 아니면 답답함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일을 위한 막막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십니까? 다윗은요, 아침 저녁으로 물법을 말씀을 묵상했어요. 힘든 인생이죠. 세상이 본 자기를 쫓겨가고 죽음 앞에 있는 인생이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색할 때에 그의 인생에 주옥 같은 깊이들이 생겨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흔들어도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배반해서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의 깊이는 어디서 나왔냐? 주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받은 말씀, 읽은 말씀에 깊은 묵상, 깊은 사색이 되어진다면 우리 영혼의 뿌리는 날로 깊어지고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색과 묵상의 습관이 우리 가정에 깃든다면 매일 밤 찾아와 내 자녀의 방에 자리한다면 그 인생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